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선물, 캐롤, 카드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날에 이르러서 성탄절은 상업주의, 감성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 1년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절도,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도 역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고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한 데비드라는 사람은 12월에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엑스라는 기호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를 지키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한 변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축하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예배를 처음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예배 드린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방,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로 한다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확신하여 그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또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릴 앞으로의 예배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예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신령과 진정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안 오잖아요. 신령과 진정이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 진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란 말로 할 수 있어요. 영과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할 때 그들은 바른 지식 위에서 예배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마땅히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가? 어디서 나는가를 물었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찾아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음을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이렇게 성탄절날 나와 예배 드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은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또 합니다. 헌신의 예배. 자, 동방박사들이 이란과 이라크,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대략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먼 길, 약 1600km라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왕복해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은 대략 40일이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략 2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가르쳐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아기 예수께 뭐예요?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그들이 2년 전에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1600km의 거리를 우리가 보는 카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림에 나온 것처럼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대략 40일이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40일이 걸렸던 2년이 걸렸건 분명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오랜 그 기간은 힘들고 어려웠던 길입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수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몸이 좀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바쁘면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게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하는 예배.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희생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동방박사처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진리 위에, 지식 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모든 헌신을 감당하며 예배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자, 동방박사들이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입니까? 헤롯과 만났을 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동방박사들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어디요? 자기 고향으로 갈 것을 명하자.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천사의 말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한번 더 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를 듣고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고 예수님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길이었지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들의 예배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요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순종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동방박사처럼 첫째는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지식 위에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예배하자. 아멘. 그럴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